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가 불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심판을 하시는데, 그 불심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금과 은과 같은 공적이 있고, 그것은 아무리 불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공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불타 없어져 버릴 공적이 있는 거예요. 손실이 있는 공적이 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불심판을 견디는 하나님의 그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 장차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전에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울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장차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고 그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은 바로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업적이나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공적을 이루었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면류관은 바로 교인들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 불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한 그 삶이 하늘에 가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경기를 마쳤을 때, 그 상을 받을 때, 그 경주를 다 마쳐서 그 마치는 순간에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줄 때 그 영화로운 명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와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면류관의 실체는 바로 천국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돌보아 주었고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던 그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찬란한 면류관과 같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공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다 천국에 가지만 주님이 주신 불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위해 투자한 그 삶의 흔적들이 바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내가 이루었느냐,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명예를 갖추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고 학위를 땄고 얼마나 많은 내가 수고를 들여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그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과 영적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될 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불심판 가운데서 남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해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크게 부흥은 했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요,
점점점 이 영혼을 돌보는 일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점점 영혼을 돌보는 일에서는 멀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 영혼의 목자로서의, 작은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내가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 이 원문이 살펴보면 똑같은 단어가 12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12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아노라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의탁한 것, 이 단어와 14절에서 내게 부탁한 것이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12절에서 내가 의탁한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말하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다 의탁하여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고, 동시에 같은 말을 14절에서 내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이 부탁한 것을 내가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지켜나갈 것을 디모데에게 명령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서 가운데 이 복음을 자신의 생명과 연결시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 장로들을 청하여서 나의 이 복음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이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지금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영혼들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 그 영혼들을 잘 돌봐주라, 이런 부탁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과 인생의 경험들을 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말이, 네가 사역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그 영혼, 내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잘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해라. 그것이 가장 너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고, 내가 이때까지 긴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일을 했지만,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돌보는, 한 영혼을 돌보는 그 아름다운 맡기신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선교 사역의 이 진수가 담겨 있는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많은 업무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어떤 세상적인 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일은 하고 많은 일은 하고 사역은 많아지지만 점점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취급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 어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일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영혼을 돌보는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겨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공적으로 멸관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 사실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영혼, 아름다운 그 영혼을,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그 영혼을 맡기신 그 영혼을 내가 잘 돌보는 일에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6절에서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디모데에게 이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할 때 이런 일 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할 때 이런 일을 이렇게 잘 이겨나가라는 이 권면과 위로의 말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6절 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협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바울을 대항하는 사람, 해를 입힌 사람, 바울을 저버린 사람, 버린 사람들의 명단들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무겐에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할 때 아무런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어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올 때는 아무 힘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할 때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고, 그 어려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너가 그 에베소에서 우상이 가득한 그 에베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너가 두려운 일, 낙심하여서 소심하여서 용기를 잃고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너에게 안수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능력, 파워, 그 사랑, 절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돌보고 한 영혼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할 때 여러분 디모데처럼
이 오네시보르처럼 바울에게 참 좋은 사람, 정말 나에게 많은 어떤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겔로 호모게네처럼 알렉산더처럼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들도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돌보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어려운 일이 실체가 무엇이냐?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는 것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사를 꼭 붙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성도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고 소심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꼭 품을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불심판 앞에 인정받는 멸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그 영혼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맡기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을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계속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음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많은 그릇이 있지만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거룩한 너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비유를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얘기할 때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는 존재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명예롭게 칭찬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질그릇과 나무그릇 같이 아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이지 않게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함받고 오해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존재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금그릇 음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어떤 빛나는 그런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질그릇같이 나무그릇같이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서 갇혀서 이런 존재로 자신이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참 존재의 의미다 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찬란한 어떤 빛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이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은 금처럼 은처럼 빛나는 일이 아니에요.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숨어져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질그릇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그릇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불심판 가운데, 그 불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멸류관과 같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다 저버린 일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다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꼭 붙들고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비난받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질그릇 같은 내 존재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이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꼭 붙들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해 나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돌보는 사명에 좀 더 적군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는 주님의 일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을 맡기신 그 일에 내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방 사역을 하고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꼭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함께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붙들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금그릇 음그릇과 같이 빛나는 찬란한 인정받는 일이 아니고 비록 질그릇과 같이 나무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일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의의 멸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을 맡기셨습니까? 누구를 맡기셨습니까? 그 영혼을 돌보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